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가 된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의 스승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되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함께했던 두 사람을 청건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선택을 받아서 11제자에 합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12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띠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이 세상에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의구심을 갖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형태입니다. 우리들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허울 좋게끔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겉으로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번 뒤돌아보고 2026년도 한 해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띠아는 어떠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빈 그 제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11제자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멘. 그러니까 11제자와 함께 다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예고했던 침례 요한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11 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다니다 라는 헬라의 단어는 신 에루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함께 행하다, 또 함께 떠나다, 함께 동거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아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는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도 함께했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인지 따라다녔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변함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도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화려했던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의 법조인들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 또한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정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다. 진실에 대한 것이 사라져 버렸다. 교회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나 미 의회에 개원 예배를 드렸을 때 꼭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해서 개회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청교도 신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세상이 바꿔지다 보니까 그 대통령 취임식이나 또 의회에 개회 예배 드릴 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중앙교회 유흥열 목사님은 한인이면서 미 의회 개회 예배 드릴 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내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일만 있고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떠나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재림할 때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부흥 강사했던 이성복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 기쁘다 찬송하니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행하면 나 동행하고 주님이 정지하면 나도 정지하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띠아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띠아는 첫 번째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더라도 예수님이 몰라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우리 본문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택하신다는 의미는 헬라의 단어에 에켈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뽑다, 선택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해 갖고 뽑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도 내가 잘나고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지위가 높아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택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택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끔 택함 받았다. 두 번째 택함은 우리가 택함 받은 대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시고 다윗 왕을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고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도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성하게 식물이 자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낫이 열매 맺기 전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됐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랬다. 또 초대교회에 7 집사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것도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초대교회에 세웠을 때도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불러주시는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마띠아가 제자로 택함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택함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83장 1절 가사에 보면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단체장들, 도의원, 시의원 다 선출합니다. 그러는데 그 당에서 택한 사람만 그 당의 이름을 갖고 입법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역량이 있다 해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다 당선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 받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의 시의원이나 도의원, 교육감이나 또 시장을 당선되기 위해서 당에서 택함 받기를 소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집에 아들을 양자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로 택함 받은 아들이 성장하다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류와 고통 속에 빠져서 반항심을 드러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양자 아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다른 집 아들들은 선택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양아들로 삼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에 대한 꿈과 비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내 주위에서도 입양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딸들도 있었고.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입양받았던 아들은 아주 못 나갔고, 교회에서 얘들하고 같이 주일학교 애들하고 놀 때, 목사님 왜 저렇게 못난 애를 데려왔어요? 라고 따질 정도로 하는 그런 입양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양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서 보니까 군대를 엊그저께 제대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부모님한테 잘한지,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요즘에 유행하는 핸드폰하고 연동되는 뭐 시계 있잖아요. 그것도 스마트워치인가, 그것을 차고 와서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줬다. 그렇게 아버지 목사님한테나 어머니 사모님한테 잘한다.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는 했는데, 지금까지 나이가 30살이 돼야 되는데 속을 썩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집을 나가 풀어가지고 목사님이 온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다닐 정도. 그런데 지금까지도 속을 썩입니다. 똑같이 입양으로 택함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은혜를 알아서 양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고 효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속 썩이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택하여서 연한 제자에 합류돼서 12제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된 마띠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했다, 동행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던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증언자, 순교자의 증언, 진실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띠아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생명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에베소 6장 20절에 보니까 자기가 옥에 갇히는 것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던 제수의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제수가 되는 것도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제수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서 이번 2026년도 부활주일에는 꼭 옆에 한 사람 이상씩 다 함께 초청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보면은 유태계의 누마니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그 목사님인데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가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기절하고 나서 다시 깨어났고는 내가 조금 전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하고 다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돌려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띠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12제자에 속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는 마띠아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그 마띠아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러한 마띠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마띠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된 마띠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어떤 형편이든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위에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